2025년 2월 둘째 주 수요 기도의 밤 에스라 강해 설교로 6장 1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여기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하는 돌아온 지가 2년 가까이 있다가 시작해서 20년 만에 끝났습니다. 전 지대를 놓고 16년을 기다렸다가 4년 걸려서 다 지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22년이 걸린 거죠. 이것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때에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안 무너졌는데 그게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3차 포로 잡혀갈 때 무너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간 사람은 7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에 간 사람들로부터 70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3차로 나누어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을 끝내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포로 생활을 연수와 같은 무너진 때로부터 70년 만에 완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너무나도 신비롭죠. 이런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어물쩍하게 적당하게 순종하면은 적당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 철저하게 은혜를 받고요. 풍성하게 바치면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적당하게 바치면 적당하게 받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유머스레 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리로다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복도 그렇게밖에 못 받는데 그러려거들랑 그렇게 해라 하시고 웃으십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흐뭇하셔서 그래 너는 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았구나. 나도 너에게 정확하게 너희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상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르게만 하면 더 주시고 능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뿐 아니라 우리 머리로 생각한 것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도 잘해야 돼요. 꼭 입으로만 벌려야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만 잘해도 하나님 알아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잘해도 하나님을 주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길을 가다가 망할라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정은 행복해지리라, 우리 가정은 번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더 주시기를 좋아하신 분이, 우리가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 것만 줍니까? 능력만 있으면 달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임마누엘 교회에 예비당을 성축하고 광야 예배 15개월 만에 입당 봉헌 예배에 드리는데 정말로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가슴에서 뭉클하고 벅차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봐 주시니까 이방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완공하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즐겁고 기쁘고 감격했어.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이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 아닙니까? 자,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전도를 잘하고 무엇을 잘했다고 해도 거기에 불순물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때도 그래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 솔로몬 때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드린 것보다도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보다도 200배 더 드렸어요. 그때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와 민수기 8장 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제사장은 어떻게 일을 분담하고 레위인은 어떻게 하라는 순서와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말씀대로 올바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 놓았으면 그 다음에는 잘 써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듣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질서 있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는 일을 바르게 하고 교육과 훈련도 잘해서 유능한 인재를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음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1차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강국절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자, 2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러니까 유월절 앞장서서 인도하는 제사장의 그 레위인들은 미리부터 모욕을 하고 정결하게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꼭 준비를 잘 해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늦게 오시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마음이 조금 푸근해요. 여러분들은 30분 전에 오라고 하지는 못해도 15분 전에는 오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면 자신이 변한다라는 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10분 전이라도 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 말씀은 정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절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했습니다.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외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찾아온 사람들도 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먹도록 했습니다. 다음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섰음이었느니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을 붙였어요. 유월절은 하루 저녁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섰음이었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 속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반드시 마귀의 악한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는 뒤로 물러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순종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것을 가르쳐 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도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해 나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생각보다도 더 놀랍게 경비도 대주고 경영비도 대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지속할 때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봉헌식입니다. 주실 때 감사하되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거창한 봉헌식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들랑 은밀하게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헌금으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형제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들어서 순종했다 이 말씀이 구원의 은총을 자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 올바로 쓰여지게 됐다는 말씀이.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서요.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환한 내력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됐느냐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에스라가 돌아온 내용은 오늘 본문 7장과 8절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가기는 BC 606년에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는 BC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이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그 년도입니다. 1차에 돌아온 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와 외에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방해가 많아서 돌아온 때부터 22년이 지나서 완성을 했어요. 처음 돌아와서 1, 2년이 지난 후에 성전 지대를 놓고 나자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16년을 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4년 조금 더 걸려서 건축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낙성식을 하고 6월절 지킨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에서는 2차로 돌아오는 내용인데 다음 3차에서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방법도 정말 적합당하게 하셨어요.
1절 보시면 2일 후라고 나옵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절기를 지킨 후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6장 22절 보시면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는 메데 파사 왕이 돌아가게 했는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수르 지방도 그때 이들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스가랴서 6장 22절이죠. 그때 너무 기뻐서 낙성식을 행하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2일 후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58년 지났을 때인데 그러니까 바로 며칠 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포로가 돌아온 때로부터 8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년도로 말하면 BC 458년입니다. 이때부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옵니다. BC 444년입니다. 성전도 지었고 절기도 잘 지키고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건면함으로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성전만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들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학개가 성전을 짓지 않고 판벽한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노임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오면 구멍 뚫어진 곳에 넣어둔 것처럼 다 빠지고 없더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복이 쏟아질 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도 생각처럼 생활 행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성전만 텅 그렇게 잘 지어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왜 짓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바로 배워 바로 순종하는 그 두 가지를 옳게 하려고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잘못한 것을 책망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는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써야 된다라고 책망을 했더니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성전을 짓는 것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주신 합당한 뜻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는데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증거하는 섬김의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증거하러 왔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장정만 1773명이라 다른 사람을 다 합하면 9,000명 정도로 돌아왔어요. 1차 때는 5만 명 정도로 돌아왔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꼭 사람을 일으켜서 주셔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사람을 주시고 능력 행할 사람도 주시고 이 시대를 섬길 사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재가 모여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말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말씀 교육에 아주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이스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헬기야의 정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라샤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레아시아의 10대손이요 우시멜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에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의 혈통을 쭉 말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사독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때 제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비느하스가 또 유명한 분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올 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러놓으니 축복만 한다고 책망할 때 발람이 나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어쩌하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되돌아 가버려야 할 텐데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면 죄 짓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축제를 벌리십시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리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예쁜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춤을 추게 하자 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음식을 먹고는 간음을 해서 그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처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물었지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철하라고 했는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천막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연병을 멈추게 하는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말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형편없는 제사장도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아주 정통이라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사실 혈통만 제사장이면 못합니까? 그러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학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의식만 집행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을 치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가르쳐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예언서가 스가랴까지는 거의 다 기록됐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그랬어요. 이때는 벌써 바빌론이라는 나라 망하고 바사가 정권을 잡았을 때인데 그 바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순종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바빌론에 있지만 바빌론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임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언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가 성공하려면 정말 그렇게 성공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겨라고 잠언서 3장 3절에 말씀하지요. 인자와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늘 상고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늘 묵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러면 4절에 와서 같은 성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서 3장 4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은총이 뭐예요? 사랑받는 것 아닙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직장에 가서도 형편없다면 안 되겠죠. 또 직장에 가서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신통치 않은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기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